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다 같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이성을 공격했지만 실패로 끝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36명이나 죽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게 된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고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아골 골짜기에서 죽게 되고 일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아이성과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인데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삶의 영적 전투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이라고 하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관계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뜻. 그래서 나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투라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 속에서 오늘 본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들은 왜 그렇게 했으며 내가 만일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일까?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일 거예요. 잘 되라고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7, 80년 사는 동안에도 잘 살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잘 사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자라고 그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그러한 전제하에서 좀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일단 그 아이성에 가서 실패를 했어요. 그 전성은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은 한 10배나 되는 큰 성이었는데 그거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했던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근데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에 가서 더군다나 사람도 자기들 백성도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결국 알고 봤더니 아간과 같은 사람이 그와 같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고 어쨌든 그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고 아골 골짜기에 돌무덤이 쌓이게 됐을 때에 저의 퀘스천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위기가 뭘까요? 어떻게 일단 하나님한테 한번 맞으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 엄청 자신도 없을 것 같고, 또 동포가 자기 잘못으로 죽긴 했어도 그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 같다 했을 때, 전쟁터의 용어로 사용하면 moral, 이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을 것 같은 느낌? 그렇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태가 뭐 의욕도 없고 겁도 나고 이렇게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셨을 텐데, 이제 그런 마음의 생각으로 8장 1절 말씀을 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고 신앙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저마다 다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다르고 개인의 삶의 환경이 다 다를 때 우리도 죄로 인해서 눌려 있을 수 있고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혼난 적도 있고, 그래 우리는 뭐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구석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심정일 수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못했죠.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셔요. 그렇지만 그 징계로 인해서 마음에 큰 낙심이 되고 자기를 막 부정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믿음이 이럴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알아. 네가 많이 부족한 거.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내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심경으로 이 자리에 계시던 간에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세상은 못해요. 내 가족도 못해요.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인데 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고 다시금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오래전에 찾아왔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대표하는 여호수아 뒤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거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이니까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시고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때 가장 필요했던 것을 주시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러면 우리가 아이성에서 잘못했는데, 그래서 아간의 가문이 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근데 그 기가 막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희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아이 왕, 아이 백성, 아이 성읍, 아이 땅
다 너 손에 넘겨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용기 주심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것,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 놀라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위로하신다고 했지만 그것이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이 처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넘겨주었으니라는 저 동사는 이미 완료를 썼어요. 원래 히브리 말에 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한테 너 아이성의 모든 것을 줬다라고 말하신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have delivered into your hands. 그러니까 거기 deliver는 아마도 여러 가지 한국말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전달해 준 거예요. 전달한다는 것이 제일 좋은 표현이에요. 내가 아이 왕, 아이 성읍, 아이 뭐 땅, 아이 백성 다 네 손안에 배달했다 이거예요. I have delivered. 킹 제임스 버전에는 I have given 그랬어요. 그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대요. 이미. 아직 전쟁도 안 했는데. 이것이 무슨 걸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의 앞을 아셔요? 모르셔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정확하게 또 순전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응답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삶을 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절대로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 우리가 고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그게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떠나는 것만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다 여기 눈 뜨고 있는데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근데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주제이신 만왕의 왕이신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근원이 나와 함께 오셔서 You are not an orphan. 너는 고아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너를 다 버려도 나는 너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 다 이미 네 것으로 해줄 테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이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 그거를 붙드는 거, 그거를 믿고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는가. 그 믿음까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뭐 이기긴 뭘 이겨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지기 전에 그렇게 두드러 맞으시고 만신창이가 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시고 뭐 이겨요. 하나도 안 이기셔놓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후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이후로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모습만 볼 때 뭘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라고 하는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이 맞져야 되잖아요. 근데 벌써 우리만 해도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걸 느끼고 믿고 흥분하고 기대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맞잖아요. 그 이전에 수많은 왕들이, 그 수많은 혁혁한 인물들이 다 기라성처럼 나타났지만 누가 기억해요? 누구를 여러분 기억합니까?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하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난 주제도 안 되는데 이유도 모르지만 그동안에 이유를 왜 따졌잖아요. 그렇지만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뭐 따진들 어쩌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이유 때문에 선택했다 하면 좋으시겠어요? 좋을 게 뭐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또 별로 조건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 살아가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믿는 게, 믿고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깨달아져요. 깨달은 다음에 뭘 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막 이성적으로 생각해갖고. 안셀름이라는 초대교회 교부는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깨달아진다고 그랬어요. 어려운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가 같은 설명을 들을 때 뭔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지금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다가오신 하나님을 이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다 줬으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2절에. 근데 가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 그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그랬어요. 아까 여리고성에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가서 다 죽여야 된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뉘앙스로 좀 말씀하신 이유는 여리고든 아이든 앞으로 정복할 가나안의 모든 성읍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수백 년 동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마음에 정하신 거예요. 이 아이들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은혜가 좀 많이 되나 보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왜 거기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뭐 죽였냐 살렸나 그런 생각을 들잖아요. 그럼 할 수 없고 드는 거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가나안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왈가왈부하지 말고 내가 소관할 거니 그 애들을 일단은 다 없애라. 아니,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뭘 그렇게 많이 따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나안의 백성들을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다시 아이성을 가라고 할 때에 가서 여리고성에게 했던 대로 하되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그때는 사람이고 뭐 짐승이고 물건이고 다 없애라 그랬는데 아간이 몇 개를 챙겨가지고 사단이 난 거잖아요. 이번에는 다 진멸하는데 여리고 때처럼 거기에 있는 물건들, 가축들은 니네가 가져도 좋다라고 하는 좀 특이한 허락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친구들이 계속 앞으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오고 이제 뭐 물자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천상에서 싸우고 있는 건 아니고 이 땅에서 싸우고 있는 거니까 저쪽 공격
정복을 해야 되는, 정복해야 되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자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덤벼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 때에는 그 앞으로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 때에는 여리고성의 계획이 계시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거. 아이성은 아이성 때에 계획이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가장 좋은 거. 믿습니까? 영적 전투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이성 전투든 여리고성 전투든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2020년 아무 관계도 없지. 그런데 이것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전투 가운데 두셨다면, 영적으로 또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적인 게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앞으로는 기도도 들을 게 하나님이 들으실 게 기도를 해야지. 맨날 주여 주십시오 하면은 그 이제는 가축하고 물건은 네가 가지라.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특이한 걸 말씀하셔요. 이번에는 뭐 니네 몇 바퀴 돌아 이런 소리를 안 하고 복병을 두라 하는, 일반 전쟁에 있어서 전쟁 기술 중에 하나인 복병을 두라는 것을 주셔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밑에는 이제 결국은 복병을 두게 되고, 아이성 사람들이 지난번에 전투 때 36명이나 죽였잖아요. 자신이 붙었겠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니까 또 신나가지고 대문을 열고 막 뛰쳐나와요. 아이성은 좀 높은 곳에 있어서 아마도 그들이 밑으로 막 내려왔겠죠. 원래 높은 데다가 옛날 사람들의 옛날 전쟁은 높은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또 신나게 막 내려오고 또 도망가는 척 하죠. 열심히. 이미 매복은 되어 있는 상태고 매복한 것까지 이제 끌고 오게 되는 형국. 그래서 결국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이성을 이기려면 매복을 해야 된다. 옛날하고 방법이 다르셔졌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냥 돌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매복이 어떤 의미일까? 뭔가 신앙적인 의미는 없을까? 그거 하나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논했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과 같지 않게 아이성 전투에서는 뭔가 이 세상의 것들을 갖게 하시는, 그래서 그걸 사용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참 전투는 힘든 거잖아요. 싸워서 이겨내야 되니까. 사탄을 이겨야 되고 또는 마귀를 이겨내야 되는 이 영적인 걸음걸이가 사실은 에브리데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라면 영적인 전투는 반드시 인식해야죠. 그러면 아이성 전투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 있는 어떤 물자들을 갖도록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일종의 상급이라고 생각한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아이성 이렇게 매복시켜 이렇게 저렇게 해, 하나님이 다 작전도 짜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힘도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나님이 다 하신 전투인데도 하나님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에게 상급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때 쉽냐고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받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런 노력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상호 간에는 이상하게도 성경은 자꾸 상을 얘기하세요. 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마지막 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서 너희에게 상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주셔요. 보세요. 예수님도 지금 이 말씀이 아무런 감동이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거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욕을 먹거나,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 때문에 교회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어떤 것을 자원에 손들어 내 몸, 내 돈, 내 시간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고 격려받아 마땅할 일인데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그 새 치어로 마음의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이런 케이스라면 너희를 물론 예수님 믿는다고 막 무슨 사람을 갖다가 린치를 가하고 폭행을 하고 그건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지역 안에서의 그런 핍박이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작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할 때도 그렇고 이 동네에서 살 때도 그렇고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아주 그 깐죽거림이 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받는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네가 이겨내고 잘 계속해서 사랑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너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와서 막 그런다고 나도 한번 너 죽고 나 자고 싸우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급은 못 받겠지. 왜냐면 자기 원대로 다 해버렸으니까.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그런 예를 들 수 있는 어떤 주님을 믿는 것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상급이 있다고. 아이성 전투 얘기다 여기 왜 왔냐면 아이성 전투가 도대체 오늘 우리한테는 뭘 가리키는 건가? 영적인 전투라는 것이죠. 영적인 전투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그 방식으로 따라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물자들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면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본 건 아니고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내가 인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가 주석에도 나오지 않고 제가 보는 책에도 안 나오는데 그 목사님은 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과 나눠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셨잖아요. 그 처음에 그분이 이제 이삭도 낳기 전이에요.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처럼 후손이 많게 하겠다. 근데 니네 후손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붙잡혀가지고 고생을 오랫동안 할 건데 그 애들이 나올 때 내가 그 아이들이 그 백성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생기기도 전이야.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15장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이집트죠. 애굽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생기기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결국 노예살이를 하죠. 400년 혹은 430년을 하는데 나갈 때 궁금해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뭐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허튼 소리 안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도 지키시고 그 약속의 내용이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도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지혜의 세계가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기서 나는 걸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걸 아시서 필요한 것을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은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을 다 주세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이제 정리, 결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언제나 나의 허리를 붙들고 이기게 하시고, 두 번째, 이길 방법도 주시고, 세 번째, 상급도 주시고, 하나님은 다 믿지는 장사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집에 가기 전에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셨지.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기도가 될 거고, 거기서부터 기도를 하게 되면 희망이 생겨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세상이 그냥 막 이거 지금 너무 맨날 흐려가지고 이거 언제 일어나? 그런데 막 내 마음에 광채가 나면은 이겨낼 수 있다. 나머지 하나, 아이성을 이기려면 너네가 복병, set an ambush, 이 매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기 때문에 매복을 좀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땅을 파가지고요, 그게 들어가.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뭐 낙엽잎이든지 뭐든지 잔뜩 가지든지 뒤집어 씌우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는 뭔지를 모르죠. 그러다가 와 소리 지르면 이제 거기서 막 나오는 그런 것이잖아요, 매복이. 근데 여리고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 처음에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은 땅에 갑자기 엎드렸어요. 그걸 면밀하게 보면은 이 이마가 땅에 닿대요. 오늘 집에 가서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마가 땅에 닿다는 건 콧구멍이, 코가 확 하면은 먼지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냐? 먼지에 막 티끌을 막 부어가지고 막 옷을 찢고 막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쳤잖아요. 모르겠다는 거지. 근데 뭔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너무 괴롭고 무섭습니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죄송해요. 뭐 어떻게 된 거 이거잖아요 지금. 요 모습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건, 그분은 그 매복한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매복도 적어도 머리도 뒤집어 써야 돼. 어디 파고 가가지고. 왜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를 할 때 굳이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다른 전술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 뽑았나? 걔네들을 전부 다 매복시키고 앉았잖아요. 그럼 매복했으니까 다 어디 기어 들어가 앉아있는 거예요? 흙덩어리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첫 번째 실패에 있어서 자기의 답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찾는 것으로, 머리 조아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매복이라는, 물론 뭐 거긴 더 높은 산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베델하고 아이 사이에 뭐 협곡이 있어서 그런 지정학적인 것도 있지만 나는 이 해석이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뭐 여리고성도 그냥 몇 바퀴 돌아라 그럴 수도 있으실 분이 왜 매복이라는 형태를 특이하게 썼는가? 아니나 다를까 이 매복이라는 것이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성경 여러 사건 속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매복해서 승리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매복이라는 방법을 그들에게 주셨을까? 다른 방법 말고 순종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상황들을 끌어내보니까 그 다음에 나한테 와야지. 그거를 여러분하고 저 자신에게 이거를 했을 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7, 80년의 인생은 영적 전투인데 내가 영적 전투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나의 인생에 있어서 매복은 어떤 의미일까? 너 매복해. 하나님 하신다면 그건 나에게 뭘 말할까? 매복은 하나님 앞에 totally, absolutely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순종이라는 거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의 글처럼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 책은 더 내려놓는 거라면서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분이 돌아가신 게 110세에 돌아가셨어요. 110세에 돌아가셨는데 한숨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110세에 죽었다고 하시니까 여기 여러 가지 시기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아이성 전투 앞에서는 약 90살 정도 됐어요. 그러면 우리 조금 시정인들의 표현으로 짬밥도 짬밥이고 모세한테 이렇게 픽업 해가지고 벌써 4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 기라성 같은 다른 부족의 부족장들과 상대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했던 여호수아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 자기 의견이 없어. 그냥 매복하라면 매복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이제 느끼시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을 왜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못 되냐고.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부족한 게 많고 뭐 여호수아처럼은 못 돼도 우리도 정말 순종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을 믿습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목사님 순종하는 건 뭘까요? 내가 여러분을 그냥 안 보내죠. 그 순종하라는 거는 아멘이에요. 아멘. Be obedient to God. 아멘. 근데 안 한다고 집에 가서. 그 순종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말씀을 듣든 뭐 읽든 묵상하든 그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고, 그래서 나는 올림피아나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최소한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하루에 어떤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내가 5분이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여 묵상할 거야. 다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도 좀 복 좀 받게.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다 그러면은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분들이니 우리가 막 세상에 살면서도 다 하늘에 사는 거잖아요. 그 다음 말씀을 듣고 뭐 어떻게 하고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수행하셔야지. 말씀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게 뒹굴뒹굴 되면서 언제나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돼요.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되게 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그렇게 사는 거죠라고 하는 너무나 가볍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때 이렇게 빛 사이로 막가로 싹 죄 사이로 막가게 이렇게 그렇게 있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내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고 그럼 내일도 그렇게 승리하게 하고 내가 80년 90년 내 인생을 승리하게 가면 우리는 천당 가게 돼서 영원히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아이성 전투에 관한 말씀 두 번째를 들으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구나.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저도 이제 더욱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승리하게 하세요.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게 하세요.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귀하신 아버님의 모든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